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단축해서 이렇게 짧게 줄여가지고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알못. 알못은 뭐냐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알못. 이걸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를테면 동계올림픽에서 저는 숏 알못인데 저것은 반칙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 숏 알못은 뭐냐면 전 쇼트트랙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쇼트트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외한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법 알못인데 저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것은 성추행이 아닌가요? 법 알못. 그런 거예요. 저는 성 알못,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건 이런 뜻이 맞나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답을 다는 사람 중에 잘 알이 있어요. 잘 알. 잘 알은 뭐냐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답을 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통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마치 자기 생각이 정통한 것처럼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알못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 겸손한 마음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또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 인간에게 참 좋은 마음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내가 이것을 했다, 이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그런 상태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되고 교인들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하고 안내를 하고 어떤 헌금위원을 하고 반주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하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돼서 저도 제가 단순히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제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예수의 마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절 6절을 한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랬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에 보면 옛날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덴마크의 어느 동네에 어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자가 그 나라를 시찰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굉장히 못 사는 빈민촌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자기 눈에 쏙 드는 아주 아름답고 착하게 생기고 미소가 너무 멋진 그런 아가씨를 보게 됐어요. 이제 지나갔는데 그 아가씨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왕자가 자기 이제 그 왕자의 옷을 버리고 평민의 옷을 갈아입고 그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배워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아가씨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서로 사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사실 왕자인데 당신을 한번 본 후에 당신의 모습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랑을 그 아가씨가 받아들여서 이제 그 둘이 결혼하고 그 아가씨는 왕비가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기 이제 본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그 밑에서 또 쓰였어요. 뭘까요? 종의 형체. 그 형체도 우리말로는 형체라고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원문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하나님의 형체, 종의 본체. 다르게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광과 주권과 능력이 동일해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버린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이것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원래 당신이 가지신 그 영광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되셨어요? 종의 형체, 종의 본질.
종의 본체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내려가라 마라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인간들을 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신혼 때는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그래 내가 질소냐? 이게 이제 동등됨이에요. 동등됨. 이 동등됨이라는 것은 가격이 같다는 뜻이에요.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만 원짜리 5장하고 가격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게 싸움이 되는 것은 서로 간에 내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의견, 같은 인간으로서 내가 당신한테 못할 게 뭐요?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종이라고 하는 그 본체, 본질, 그것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셨어요. 종은 자기 생각, 자기 선택이 없어요. 종의 그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고 죽고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하나이고 같은 그 동급의 분이신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확 낮춰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을 희생시킬 수도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너 죽어. 그러면 종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너 죽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을 종으로 내려가라 했더니 성자 예수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끝나지 않고 사형수가 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얼마나 힘겹게 신을 찾아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힘겹게 신을 찾아가면 갈수록 신의 그 보상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 무슨 3,000배, 뭐 10,000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10,000번씩 절을 하면서 그 부처님을 섬겼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런 이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신을 찾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구도자라고 얘기해요. 구도자. 그런데 기독교에는 구도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고 찾아오라고 해도 방향을 잘못 찾아서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할 때 이 믿음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원리는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분을 오픈해 주실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고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알아야만 그 다음에 예수를 그 만난 감격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망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게 되는 것이지, 예수를 모르는 상태로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종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통치자가 통치를 받는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뭐냐?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이 친구 셋이 있는데 이 세 친구를 찾아왔대요. 내가 너희 소원을, 너희가 참 우정이 너무 돈독해서 내가 너희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넌 뭐가 되고 싶냐? 예, 저는 정말 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사람을 스타가 되게 해줬대요. 두 번째 친구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예,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킹이 되게 해줬어요. 세 번째 친구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저는 두 개 다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킹이 되게 해줬다는데, 아재 개그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왠지 친근하지 않나요? 우리가 참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라는 것은 반대로예요. 더욱이 이런 뜻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센 의미로, 자,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그 하나님하고 같은 지위다 이 정도로 생각한 데서 끝나지 않고, 같은 지위가 아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그 헬라어로 에케노센, 비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나와요. 이 단어가 자기를 비워 하는 이 단어가 여기 한 번만,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저는 마음을 비웠어요, 이거는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인간은 진정으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마음을 비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무언가 소망을 갖고 있고 뭔가 계획이 있고 아직 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웠다고 억지로 그것을 강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는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를 만든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영어로 하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동네에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쳐다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고 다닌다 그럴 때 에이 그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뭐 그 걔가 우리가 예수를 몰라? 다 알아. 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봐왔어. 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당신 자신이 완전히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욕을 하면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하면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여기 머리에다 팍 끼우면 그냥 그대로 있고 십자가에 그 매 달면 십자가에서 가만히 있고 창을 찌르면 거기 창에 찔려서 그냥 죽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야 어떻게 이런 인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완전히 비운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로부터 얻어맞아가지고 낮아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마음에 크게 두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어느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뭐 작아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은 엄마 둘이서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근데 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는 둘이고 아이는 하나니 할 수 없다. 아이를 반쪽에서 두 엄마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때 진짜 엄마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물러나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제 자존심도 명예도 그 욕심도 다 없어졌어요. 왜? 아이를 살려야 하니까요. 거기에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움 속에는 바로 이것이 들어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으로 낮아진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는 바로 이 말 그대로 자기를 비워이고요. 또 하나는 되셨고예요. 되셨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사람으로 채우셨다. 자, 내 아내를 완전히 깨끗이 비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운 자리를 채운 거예요. 뭘로 채웠습니까?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신적 본질과 신성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듣고 그러면서도 그 죄인으로 인간을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열등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26절, 27절 여기에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거나 무지하거나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와 같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안 움직인다는 데 있어요. 안 움직여요. 하나님, 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그럼 기도해라.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잘 몰라요. 어떡하죠? 그러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관계에 약해요.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법을 잘 몰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참다운 교제를 나눠라. 교제하지 않아요.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제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정으로 자신을 비운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가득 갖고 있어요. 안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만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자아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은 같은 가격, 같은 등가, 이 호가가 똑같아요. 그런데 당신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오히려 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죽어라 그러니까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비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그때쯤 돼서는 유력한 바로 그 이집트 왕의 후보자였어요. 후계자 반열 안에 들어서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가 왕자가 없었고요, 공주만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데려다 키운 그 공주가 실권자였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서 2인자였기 때문에 이 바로의 그 공주의 그 아들로, 양자로 들어간 이 모세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바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유력한 대권 주자가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썩어요. 이제 진짜 이집트 말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그 목동들의 이야기, 목동들의 언어를 쓰고 40년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집트가 있었나, 내가 옛날에 그런 데 살았나 싶을 정도로 아득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은 분명히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거기를 가까이 가서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비우라는 뜻이에요. 신을 신고 자기가 어딘가를 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의 목적, 자기의 행동, 자기의 계획, 이것은 이제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너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나 이제는 신발을 벗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요. 너는 내가 너를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예전부터 예정하고 준비한 나의 도구다. 그러니 들어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해라. 이 큰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옛날에 저 어디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힘들게 머리에 짐을 이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분을 태웠어요. 근데 이분이 차에 타고도 그 머리에 이인 짐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짐 옆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유, 저를 태워주신 것도 죄송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죄송해서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나를 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것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의 염려, 근심조차도 내려놓지 않아요. 그리고는 뭔가를 자꾸 얹어서 가려고 그래요. 내 등에다 자꾸 말씀을 얹고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얹고요, 얹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듭니까? 예배를 드릴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숨을 한번 쭉 들이쉬어 보세요. 네, 쭉 들이쉬어 보세요. 내쉬지 마세요. 숨을 참으세요. 숨 참으세요. 네. 코로 살살 숨을 쉬는 분들이 계세요.
숨 참으세요. 참으세요. 예. 숨 쉬지 마세요. 힘드시죠? 예. 숨 쉬세요. 여러분, 그렇게 숨을 내가 한참 참고 있다가 숨을 후 내쉴 때의 그 편안함, 그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는 게 주님 앞에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숨을 참고 있어요. 여기다 막 숨을 또 들이쉬고 또 들이쉬고 또 들이쉬고 또 들이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엉뚱한 곳에 가서 숨을 내쉬어요. 술집에 가서 숨을 내쉬고 친구들하고 그 한대 하면서 숨을 내쉬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주님 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주님 안에서 숨을 내쉬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기서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내버린다는 뜻이에요. 내버린다.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기 전에 유대 그 사람들 중에 최상류층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아직 젊은데 그 젊은 사람이 리더로서 그 사회의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잡아 죽이도록 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그 능력이나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생각하느냐?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배설물. 여기 배설물이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배설물이에요. 인간이나 짐승의 배설물이고, 또 하나는 그 땅에 떨어진 음식. 여러분, 먹을 게 땅에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먼지가 확 묻어버렸어요. 흙이 묻었어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버려야 돼요. 다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생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가보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이 8절에서 여러분 주된 동사, 주동사가 뭘 것 같아요? 네? 뭘 것 같아요? 보통 죽으심이라 이걸 꼽아요. 주된 동사를. 그런데 그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시다. 자기를 낮추시다가 이 문장의 주동사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낮추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음까지 낮아지는 마음. 누명이 되어 사형수가 돼서 이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죽는 그 상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왜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저는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그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안 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신앙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져야 할까요? 십자가는 누가 져야 할까요? 결국은 내가 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다. 예. 자, 손을 여기 이렇게 얹고, 손을 얹고. 자, 한 번 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다. 예. 십자가는 제가 져야 돼요. 제가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남이 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십자가이고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을 힘으로 이해하고 자랑으로 이해하고 자기 주장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고 죽는 신앙으로 이해하고 훈련을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챔피언 결정전을 한다면 그 싸움의 이 가장 주된 싸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을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는, 이 예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 배움과 연습과 훈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지는 연습,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연습이에요. 그 연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